아멘. 예배는 아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의 심판을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심판은 불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구하신 바 되었다.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로 물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시에 모아놨던 물들을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 쏟아져서 안전히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러면 그 불을 어떻게 준비해 놓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는 멘톨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14km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지각을 벗어나면 멘틀이라고 하는 온전 용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뇌가 액이 있고 이 용암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터진다면,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용암이 이제 안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안전히 불바다로 만든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바 되었다라고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인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 보존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한 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쏟아 부으시는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오는데, 이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며 본문에서 이 들어온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애가가 실감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바다에서 당하는 그 사람들의 애가가 나오는 것이 18장이다. 그래서 지구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땅을 타는 여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리쁘다 바리쁘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시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녀는 짐승과 열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셨지만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곱 대접 심판 시에 마지막 대접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인해 불로 완전히 소멸되어진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애통함이 나옵니다. 자, 읽어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여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다음에 여기 땅의 왕들이란 땅의 지배자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이제 지도자들. 이 왕들 가운데 열불도 예외가 아니고 세계 도처의 진리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땅의 왕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에 의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바로 음료가 마시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고 음료와 함께 세상을 향락을 누려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통이 무서하고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니라.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또 무서워했다. 너무나도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은 이들의 모습을 계시록 6장에서도 잘 이야기해요. 자, 읽어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심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떠들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제는 여호와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라. 그들의 진노가 백날 날이 있었으니 그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무서워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무서워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면 그들은 짐승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에 경배치 아니했을 것이고 음료와 더불어 손을 잡고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인은 장사꾼, 사업가들, 이런 자들, 어떤 사람 처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왕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애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상인들이에요. 사업가들이 애통했는데 인류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 사회에 장사꾼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손에서 이제 상권과 재물로 이 사회의 실권을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이 울고 애통한 이유는 만든 물건을 살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상인들이 왜 울냐?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데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이 세상에 셋째한 7대접 심판에 들어서면 온 세상은 항폐화될 뿐 아니라 큰성 바빌론이 무너지는 최종적인 심판에서는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나마도 물건을 팔아줄 사람도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음에는 누가 울고 애통해요? 이들은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어온 여러 가지 상품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읽어봐요. 자, 이 상인들이 뭘 만들었냐? 무슨 물건을 취급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입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역사일의 모든 인류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소중히 여겼던 보배들인데, 이런 상품들 고가품들이며 이런 보배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살상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물건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으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상품이 이제 금과 보석들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들이 만든 것은 뭐예요? 세마포시예요. 이제 몸에 두르는, 이제 금과 보석과 진주는 보석이다면 이 세마포 자주옷감과 비단과 옷감 이런 것들은 몸에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옷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자들에 있어서는 옷이란 피로 불가결한 필수품인데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어요.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였다. 그런데 그 무화과 잎사귀가 이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짐승의 가족으로 됐고, 짐승의 가족에서 또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옷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싼 고가품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이 옷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취급하고 있는 물건이 뭐였냐? 자, 여기 보면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다. 여기 보면 상하로 각종 모든 고급의 이렇게 제품, 나무, 아주 비싼 향나무 같은 이렇게 좋은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또 상하로 코끼리 뼈로 뿔로 그릇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아마 고가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상인들이 이런 고가품의 좋은 질 좋은 그릇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거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이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그릇이 아니라 또 고가 물 그릇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거면 향재로 계피, 자 계피하고 향유, 또 포도주, 감람유, 밀가루, 이렇게 이들이 장사하는 품목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승, 소와 양, 말, 이런 수레,
이런 것들의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없다.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애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이나 양이나 수레들은 옛날에 상품으로 취급해 온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자,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야 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파고 살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종들과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들은 노예 신분에 이렇게 노예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종들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누굴까? 이 사람들이 사람 파고 상인들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상인들인데 상인들이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 사람들인데 종들은 상인들이니까 뭐 이렇게 거래가 할 수가 있는데 영혼들을 어떻게 거래하냐? 영혼들 이 영혼들이라고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사람의 영혼들이 무엇일까? 죽은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인들이 죽은 사람 영혼들을 사고팔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이란 뭐를 이야기하냐?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의 구분을 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그냥 종으로서 사람들이 파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매춘부들. 그러니까 종들과 매춘부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향락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육체의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로 말미암아 치부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갈수록 음란의 시설물이 판을 치고 호텔이나 고급 요정이나 하나의 기업화 되어 가고 있고 남녀의 인신매매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인신매매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상품들을 가리켜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다. 인류들은 종말에 이를수록 하나님에 떠나 새 생활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새 세상으로 갑니다. 그의 영혼은 참 생명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진리에서 등을 돌이켜 물질 만능에 취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탐하는 것은 우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 물질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모든 이제 상하 그릇과 비단옷과 모든 종들 또 인신 매매단 이런 모든 것들을 팔고 사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봐요.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끝날 것들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읽어봐요. 그러나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물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우리가 오전에도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이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들이 이런 자들에 속한 거죠.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이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가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누가 또 애통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이나 선객들이 애통해야 하는 모습. 자, 상인들이 임금들이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이번에는 누가 애통해하냐? 바다에서 배를 사업하고 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애통한다. 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애처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근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배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인들, 왕들, 상인들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배를 부리고 있는 사업가들도 이렇게 애통해한다. 그래서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에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교통 통로입니다. 각종 수출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다가 없게 된다면 세계 기업은 당장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입이 안 된다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이렇게 선장 또 선객들이 왜 우느냐? 그거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이와 같이 바다가 완전히 피가 돼버리고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배를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바다에서 해상사업을 하고 수입을 얻었던 수취입을 했던 이런 상인들이 애통해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봐요. 티끌이 자기 머리 뿌리에
머리를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바다의 상인들을 또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입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지도자들, 또 상인들, 바다에서 배를 부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해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자, 읽어봐요.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누가 즐거워야 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 즐거워한다. 이들이 누굴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 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성은 하늘의 음성인데 이 같은 심판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천천만문의 천사들의 한이에 찬 함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들과 선지자 중에는 주를 위해서 순교한 첫째 부활자들인데 이 첫째 부활자 중에는 이제 이렇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두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두 증인들이 있다라고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왔던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공중으로 올라와 휴거된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며 한이의 자리에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같은 심판 직전에 공중에 휴거된 지상의 성도들이다. 여기 그러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늘은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 만만 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휴거대에서 올라간 성도들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첫째 부활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읽어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빈두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부족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왜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우리 피를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했을 때 너네들처럼 그 수가 차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줄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수는 이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에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하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여서 수가 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핏값을 갚아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너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심판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핏값을 갚아주는 때가 되어 큰 성 바벨론을 불태우는 심판으로 온전히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신부의 단장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등가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 등가 기름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고 정말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마지막 7대접 심판 때 심판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자들 되어서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늘에 하늘과 이제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역사, 이런 역사, 찬송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의 재림하시고 휴거에서 이렇게 이 지구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디안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이제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들의 심판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